할렐루야.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돌멩이인데 어째 살아있습니까? 돌멩이는 숨을 안 씁니다. 돌멩이는 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산호가 자라는 것은 물속에 석회가 많이 있는 것이 부딪혀가지고 거기 갖다 묻어가지고 자꾸 자라는 채로, 산호 있죠. 산호가 자란 게 아니거든요. 홍해 바다 가보니까 바다 밑에 전부 산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걸 몇만 원 주고 비싼 거 사가지고 진열장 안에 막 갖다 넣어놓는데 홍해 바다 가면 바다에 쫙 깔렸어요. 그 홍해 바다 가가지고 함부로 수영하다 들어갔다 나올 때는요, 발바닥 초상 다칩니다. 그 돌멩이 그 석회거든요.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도 없고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 성경에는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이라 할까요? 오늘 먼저 우리는 이런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젖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는 신령한 젖이다. 이 신령하다라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젖을 말합니다. 영적인 젖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오늘 우리가요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씨가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은 씨요. 보리차 있죠. 보리차. 차 끓여 물놓고 보리차 그 보리 볶은 거 새카맣게 볶아놓은 걸 그걸 땅에다 심으면 보리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왜? 생명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볶아놓은 보리라. 차는 끓여 먹는데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복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1장 24절에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이 말은 인간은 풀과 같다. 우리가 이게 풀이 자라는데요, 칼로 낫으로 베가지고 햇빛에 2시간만 있으면 바싹 말라버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너도 나도 풀입니다. 돈이 있는 자도 풀이고, 많이 배운 자도 풀이고, 모자라는 자도 풀이고, 인물 잘난 사람도 풀이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적당히 치료받을 사람은 괜찮은데 중환자실에 가보면 전부 풀이요. 뭘 하나 입에다 갖다 넣어놨는데 이 뭐 감각, 눈 감고 수개월동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왜? 풀. 인생은 풀입니다. 나의 앞에는 장군이 없습니다. 나이가 90, 100세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허리부터 구부러지잖아요. 인생은 풀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이 말은 그 찾아볼까, 아름답고 아주 친절하게 보이지만 그런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어지는 풀과 같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은 더 왕성하게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는 말씀이 아니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짜다 거짓말이다 위정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도리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사람, 모세, 오경, 천지창조, 배너,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 다 성경 거짓말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회개하고 돌아버려요. 오늘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거짓말하는 거죠. 외식과 위선자 아닙니까? 시기와 모든 비방함, 험담하는 말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저지 없으니까, 말씀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악독과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 남의 험담말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신령한 저지 충만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남의 말 험담하는 말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오늘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가난 아기들 같이, 우리 애들이요 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어른들은 어쩌다가 한 끼 굶어도 괜찮은데 애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젖 먹는 시간이 있어요.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몰라도 그 시간 넘기면 막 배고프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본능인 거예요. 가난 아기들 같이 뭐를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순전하다는 말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탄이 속인 것이 아닌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은,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젖을 말하는데,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말씀을 사모해라.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복음만이 다른 생각이, 이념이, 철학이, 논리,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각인시키고 체질돼 버려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젖을 찾고 사모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책방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맞는 말 같지만은 안 맞는 말이 80~90%예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그랬습니다. 교과서가 내용이 바뀝니다. 뭐 국정교과서다 뭐다 뭐. 우리 애들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데모하자 데모, 국정교과서처럼 성경 우리가 진보적인 책을 만들어가지고 바꾸자 그럴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두 번째로,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냥 돌이 아닙니다. 돌멩이가 살아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살았고 운동력이든 말씀, 이거 우리 국어 문법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닙니다.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입니다. 지난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저 청도 가서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그냥 보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뒤에 가니까 막 산을 허무뜨리고 막 그 발파를 하고 바위를 갖다가 막 부수고 막 그 위에 엄청 느리게 돌을 많이 끼워놨더라고요.
내가 대충 알았죠. 그 주인 그 최지사님께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뭐 볼 줄 아시네요. 그러면 이게 유명한 크레이 청도 맥반석입니까? 목사님 그걸 어찌 알았습니까? 그 산에 전부 맥반석이에요. 청도가 좋은 거 하나 뭐냐? 청도 물이 좋아요. 그 맥반석은요, 물을 정화시키고 웬만한 균은 맥반석을 갖다 놓으면 균이 죽어버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물속에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돌인데 맥반석이에요. 맥반석. 그게 그 산이요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함부로 못 가져가도록 그래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져가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들키다고 교도소 가고 부들레 들어가고, 그걸 이제 그 최지사님 산이요 그게. 다음에 가면 이제 돌멩이 주워오겠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정화가 되는 겁니다.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0.9% 들어가면은 소득이 되듯이 살았고 보배로, 이 세상에 돌인데 보배로운 돌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들어가도, 모든 돌은 들어가도 물을 정화할 수가 없지만 맥반석이나 희석 같은 이런 돌은요, 희토 이런 돌은요 막 물을 깨끗하게 하는 돌이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놨어요. 다음에는 청도 가시면 그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집에 항아리 갖다 넣어놓고 물 갖다 부어놓고 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2개 주워 왔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 베드로서 2장 그 사절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인물이 고와지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막 보이면은 불신자들이 깨달을 건데 잘 몰라요. 저는 보이는데, 저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니까요 얼굴이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은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올 때 얼굴이 죽을 상인데 새롭고 산도를 만나서 얼굴이 살아서 피부도 좋아지고 질병도 자꾸 강건해지고 건강치료받고 얼굴이 달라지고 더 사람이 처음에는 냉정하다가 나중에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처음에는 사랑이 뭐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신다면은 오늘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방법이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듣고 뭐 별 볼 일 없으면 할 일 없으면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있지 마세요. 그래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무게에 자꾸 다운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든지, 또 찬송 부르면 힘도 없다, 잘 안 불러진다,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어제도 우리가 저 조문 갔다가
가면서 오면서 계속 우리가 찬송하는 분은 찬송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최고 수준 높은 기도라니까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막 내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은 가장 훌륭한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체가 복인데, 이 살아있는 돌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라 그러십니다. 세워지고 그러십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거기에 빠졌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에서 음료를 마셨으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요. 그 비밀을 깨달았지요.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을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이 살아있는 돌로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하지요. 가치를 모르면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먼저 알았고 유대인들이 먼저 알았지만은 금덩어리 그 가치를 몰랐어요. 킴벌리라는 산이 있어요. 킴벌리. 그 킴벌리라는 산은 저 아프리카 어디 있는데, 왜 킴벌리냐? 그 미국에 가보면 여자 이름이 킴벌리가 많아. 홀 킴벌리, 뭐 존 킴벌리. 이 킴벌리라는 말이 뭐냐? 보석하트 이런 뜻입니다. 왜? 그 킴벌리 산에서 다이아몬드가 엄청 나왔어요. 그 처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킴벌리 그 산에 보석을 몰랐다니까요. 미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온 산에 다이아몬드라. 그래가지고 이 쇳막대기를 가지고 살랑살랑살랑 파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는 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육각형으로 막 팔각형이나 39각형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은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 딱 박으면 되도록 그렇게 가공을 하고,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염은 게 없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갈아낸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의 기술이요. 그 가격을 누가 올렸냐? 유대인들이 뭐 1카레트 1000만 원 하면은 유대인들이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줘야 돼. 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1년에 다이아몬드 뭐 몇 카레트 다이아몬드 하나만 팔면 먹고 사는 거라. 어째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라. 조그마한 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고 팔아. 따라서 가치를 모르니 밟고 다닌다. 하나님 앞에 이 새롭고 산도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고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전문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 앞에 제사 지리고 다른 사람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지성소까지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거룩한 제사장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도 안 다니도 전부 부끄러운 일만 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속아 차고 들어가고 도둑질하고 남 안 보면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걸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아야,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요.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십니다. 화를 당하는 바리새인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요, 그 성경 해석에 보면은 건축자의 머릿돌.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 건축법하고 이제 요즘은 다 다르지만 옛날 건축법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기둥부터 세우고 볼을 만들고 석가를 걸치고 벽을에다가 알매를 쳐서 그 흙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한옥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로 기둥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담을 쌓아버려요. 이스라엘 나라는 돌이 많아요. 스케스 돌이 정을 치면은 잘 이렇게 부서지는, 우리나라 브로크 있지, 시멘트 브로크보다 더 잘 부서져요. 그런 돌이 많아요. 그거를 대충대충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브로크로 사서 담장부터 사면은 창문에는 뭐 이렇게 또 구멍 내고, 그럼 이스라엘 가보면 지 옛날 건물인데 창문이 조그만합니다. 그냥 구멍이 나왔어요. 위에는 그냥 막 나무 걸쳐 놔놓고 뭐 알배친다 그러죠. 이 풀 같은 거, 이거 갈대 같은 거 깔아놓고 위에 흙을 평평하게 깔아버려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 되면 큰일 나는데. 지금도 그런 건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래가지고 석회석하고 석회석 바르고, 그다음 석회석 물이 잘 안 나요. 그 흙 바르고 이래가지고 지붕을 갖다 그래 만들었어요. 기와도 없어요. 흙을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집을 건축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좀 염은 돌이고 돌이 큰 게 아니지 길고, 이 담장을 살락하면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딱 사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돌은 커서 못 쓰겠다 갖다 버려버려. 브로크 살 때에, 이거 브로크 다 이게 남자들은 다 알지만은 똑같은 걸 이렇게 벽돌로 사야 되는 거야. 벽돌 하나가 특별히 크다 같이 못 사잖아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목수 이 건축자는요, 그거 버리지 마라. 왜? 벽이 이리 오고 이렇게 걸쳐서 맞물리는 그 모서리에 그 큰 돌을 하나 밑에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집 근처에 이게 마차 같은 거 뭐 수레 같은 거 지나가다가 그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퉁이 돌에 돌이 막 염은 돌이고 큰 돌 깨지도 못하는 돌을 그게 모서리에다 떡 갖다 놓으니 집이 튼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설명입니다. 보통 사람은 돌멩이 크다고 못 서는데 진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버리지 않고 모퉁이에다가 딱 갖다 놓고 마차가 지나가 들이받아도 집이 안 무너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웬만한 사람은 뭐 나사렛 예수가 뭘 그렇게 크게 하겠노, 뭐 예사를 생각하는데, 모퉁이의 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돌을 버리지 않고 더 요긴하게 선다. 그 돌이 없으면 이제 마차가 지나가면 브로크 다음 뭐 작은 돌은 하나 빠지기도 하고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는 모퉁이 돌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을 사는 이 건물에 모퉁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벽과 저 벽이 물려가는 데는 더 긴 게 필요해요. 더 큰 것이 있으면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몇 배로 돌이 커도 모서리에다 떡 갖다 놓으면 여기는 2개, 3개 포기하고 얘는 1개만 해야 돼. 이 모퉁이 갖다 놓고 이쪽에 2개, 3개 하고 그 위에도 지으면 돼요.
큰 돌일수록 모서리로 갑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건물과 저 건물, 벽이 벽 사이에 그 모퉁이 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돌이라고 말이요. 이 비밀을 모르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난 시간에 지난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바벨탑처럼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 아까 말씀드리신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언젠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마지막, 이 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9절에 그러나, 이 말은 뭐요? 다른 사람은 예사라 생각하고 버리지만은, 대수롭게 쓸모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서 정해놨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어지니 너무 감사한 거였죠. 내가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갈등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택해놨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 왕 되고 싶죠?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 왕은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 사울은 왕인데도 귀신 들릴 뻔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자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는 흑암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왕이다. 흑암을 꺾는 왕이요, 대통령 임금 왕이 못 꺾는 저 더러운 귀신을 결박하는 왕이다 말이에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오늘 안식일날 양 잡아가지고 전부 제사장님께 가져오고,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양 잡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 지내고 여러분들 바깥에서 주여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더운데 바깥에 마당에서 성소에 못 들어왔어요. 그 구약시대입니다. 뜰 안에까지 남자들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그 구약시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저 뜰 밖에 있어. 남자들 가정의 대표자들만 들어와가지고 성소 앞에 뜰 안에 와가지고 양 몰고 와가지고 제사장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양을 제사 드려 주세요. 양 한 마리 얼마쯤 합니까? 한 50만 원 갑니까? 매주 제사 드리려면 매주 양 5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드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는 주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 비밀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 됩니다. 어두운 흑암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참 우리가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서 뭐 어쩔 뻔했겠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나를 저 흑암에서 나를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본토 친척에서 왜 불러내십니까? 우상아 숭배하고 귀신만 섬기는 동네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불러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고 저주받은 흑암 세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낸 거죠. 이게 불러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제 이게 쇼를 하나 해봅시다. 아이고 저게 우리 박 장로님 그 서면 옛날에 어디 살으시는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며 박인준아 하고 하나님 부른 거라. 하나님이 막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인준아 불러낸 거라. 그래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막 그 은혜의 뜻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아브라함아 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거기서만 망한다. 거기서 떠나라 불러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기이하다는 말이 뭐요? 경이롭고 놀라운 말로 다 알 수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게 들어가도록 나를 불러낸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탁월하고 뛰어난 남자다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탁월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답다는 말은 탁월하고 뛰어나다, 남자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덕스러운 그 복음을 말하죠. 덕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불러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나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왜 불렀죠? 다윗을 왜 불렀죠? 바울을 왜 불렀죠? 베드로를 왜 불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왜 불러냈습니까? 남은 일은 이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참 송구스럽네. 송구스러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항송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는 마치 1%도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조금 내 마음에 쑥 틀린 거 그걸 갖다가 못 참고 막 1초를 못 참고 입으로 다라라 불어내. 그 말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입에다가 못을 박아놔도 안 돼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데 안 버려져. 그래서 2절에
뭐를 사모해라?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신령한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살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남한테 의논하지 말고 본인이 체크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당장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체크해도 되고, 내가 이때껏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척보다 다른 걸 더 솔직히 사모하고 살았잖아요. 돈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좋고, 왜 나의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나요? 영적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안 먹고 그거를 관심도 없고 신령한 아이들처럼 사모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윤모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응답받고 은혜 받아라.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을 선전하는데 삶의 우선이 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책임져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만 하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참새 두 마리 하나씩 오래 팔리지 않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러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시 심어드려요. 나는 머리 많이 빠졌어요. 내 머리카락이 몇만 개인지 몰라요. 보통 60만 개 하던데 지금은 한 35만 개 안 되겠나 싶어. 반 이상은 남았는데 많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는데 머리카락이 몇 배 빠진지 샤 보지도 못했고 나는 알 수 없어요. 감다가 하수구 흘러 내려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강원주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100%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밀히 아신다. 내 몸에 무슨 질병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뭐를 위하여 살자? 복음을 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리 만들어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올시다.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여름에 피서를 가고 뭘 하든지 목적은 복음. 오늘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점심 식사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먹습니다. 그걸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딱 적어내서 또 모르고 먹고 나서 까먹었으면 그때라도 되고, 우리가 체질이 안 돼. 체질. 복음을 해서 밥을 먹고, 복음을 해서 옷을 사입고, 복음을 해서 출근하고, 복음을 해서 잠을 자고, 복음을 해서 싸우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응답하시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은혜도 더 큰 은혜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이 최고의 큰 축복이고,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데, 이래 재미난 신앙생활을 놔두고 무슨 내가 된다 안 된다 밀고 땡기고 될까 말까 할똥말똥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늘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힘 없는데 가진 거 없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왕같은 제사장. 대통령은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은 허감을 결박하지 못하고 임금님 왕이 허감을 결박하지 못해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더러운 저 악기를 무찔러낼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